할렐루야. 우리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이 총 몇 권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책은 3927 이렇게 보통 외우는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927 총 66권입니다. 이 성경책이 66권에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로 오랜 역사적, 학문적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많은 이 신학자들이요,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토론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읽으면요,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이 모르드게가 왕궁문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까지 기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대궐문이라는 장소는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아멘. 이 대궐문이라는 장소에서 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에스더서를 읽어본 분들은요, 오늘 이 내용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복선 역할을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추후에 이 이야기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보고를 했어. 이렇게 기록이 되고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 부분을 읽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준 이후에 에스더가 연회에 참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대궐문이라는 장소는 아마도 정말로 많은 신하들이 오고 가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이 당시에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왕국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인도로부터 구스, 즉 에디오피아까지 다스렸던 이 바사 제국이 정말로 큰 대제국이었다라고 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제국이죠. 페르시아라고도 불렸던 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저렇게 큰 나라였다고 하니 이 대궐문이라는 장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막 인도 사람도 막 꽈라꽈라 막 왔다 가고, 또 구스 사람, 또 이란 사람, 저 터키 사람, 저기 보면 그리스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네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대궐문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이 음모를 들은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참조하면 이 음모가 모르드게에게 알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이 유대 민족의 우호적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만약에 암살당했더라면 이후에 이 유대 민족들의 앞날도 장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인 이 하만은 이 유대 민족의 절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추측들로 미루어 보면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을 아예 다 말살시키려는 그런 세력들도 이 바사 제국의 굉장히 중요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위태로운 시대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대궐 문에 있던 모르드게에게 이 음모가 알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제 잠자기 전에 차를 마셨어요. 내가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잠을 잤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잠에서 깨었고 내가 새벽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삶의 주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 생활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에스더서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삶의 주체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누가 나를 재웠습니까? 하나님. 잘 자라. 하나님이 재웠습니다. 우리의 잠의 주체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잠에서 깰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바이오 리듬과 자율 신경계가 우리를 깨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기도를 했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운행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인 이 에스더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에스더란 사람도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굽니까? 네, 성경 문제 지금 저희 20주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달리기가 빠른 사람. 네, 이건 제가 추측해 본 거예요. 아사헬. 아사헬은 이 달리기가 노루처럼 빠르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노루를 본 적이 있는데 노루인지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구별할 길이 없습니다. 노루로 추정됩니다. 산을 사르르 올라갑니다. 벼룩같이 산을 올라가요. 성경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 누구? 제 생각에 에스더 같습니다. 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정말 이 아름다운 배우 중 한 명인 앤 하타웨이인데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 앤 하타웨이보다 더 예쁜 사람 누구? 예, 저희 아내와 할렐루야. 저희 아내와 에스더로 추정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요. 한번 그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촌 모르드게의 말을 여러분 계속 듣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에스더에게 계속 명령을 하는 모르드게도 참 특이한 사람이고요. 감히 왕후에게 저 같으면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어릴 때부터 계속 따라온 이 에스더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번 대선에 당선이 됐어요.
우리 윤 후보도 아니고 이 후보도 아니고 송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 말을 계속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들을 겁니다. 아멘. 예, 목사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 에스더도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위치가 사람의 존재를 지배합니다. 저 정도 위치에 가면요 정말로 왕후가 되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면 그 위치가 존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제가 소대장일 때요 중대장도 아니고 선임 소대장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 선임 소대장이라는 위치가 저를 막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사진들을 보면 눈빛이 표독스럽습니다. 표독스러워요. 여러분 제가요 또 교육부 목사가 되니까 이 교육부 목사라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육부 목사가 됐는데 존재가 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밖에 나갔으면 뭔가 그 허전함이 찾아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치가요 존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겨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그 포로 시절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명령한 것을 지켰던 그 마음으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이 조카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스더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요 이 음모가 고발되어서 이 빅단과 데레스가 죽임을 당한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고 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일을 다시 왕이 읽게 되는데 이 읽게 되는 장면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책도 자기가 안 읽습니다. 읽어라 그러면 읽어요. 저도요 왕은 아니지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막 낙심하여서 상하게 되면은 이 잠이 특히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들은 어김없이 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요. 이 생각이라는 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막 바닥을 쳐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힘이 없으면 잠이 잘 와야 되는데 힘이 없는데 잠도 안 와요. 사역을 할 때도 하기가 싫을 때가 있고요. 짜증이 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저에게 스쳐가듯이 힘을 주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이냐면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역자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의 기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역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하는데 실존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역자는요, 교회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몸된, 저희가 다 한 몸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제가 첫 사역을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었냐 하면 청년 시절에 저를 많이 사랑해준 그 친구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 대화동 일산충신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냐 하면요, 그 아프리카에서 저를 사랑해준 선교사님, 그 태권도 학생들, 그 장애인 센터, 그 학생들, 그 교인들,
그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산중심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일산중심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은혜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다면요, 제가 명성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것, 모든 사람들의 삶과 상황이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른손 모르게 왼손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싹운동회 때 보니까 자기 가족들, 애기들 돌보기도 힘든데 많은 집사님들 와서 설치하는 것 도와주시고 장로님들 도와주시고 권사님들 도와주시고 정말로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볼 때 그 행사를 준비할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사랑하고 섬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챙기고 싶고 자기만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런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도 힘들고 내 하루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더처럼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